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끔씩 어떤 두 이야기 혹은 두 개의 기적, 이런 일들을 한 사건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스토리를 끼워 넣는 거죠, 중간에.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그런 문학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다가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고 다시 혈루병 걸린 이야기가 끝이 나고 야이로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요, 이 삽입된 이야기, 중간에 끼어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다른 이야기에 대한 주제를 굉장히 선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해당 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주제가 더욱더 분명하게 되고 왜 지금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오늘은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 석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면 아이고 이를 어찌할꼬,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어떻게 보면 미신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상황이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까,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목회적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를 그래요, 맞습니다, 받아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생각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쳐 줘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여인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 일들을 어찌할꼬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참 난해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해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너 병 나았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병이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엮인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침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분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내가 병 낫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념, 이런 생각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나 부자 되면 좋겠고, 나 높은 곳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이 믿음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나 태도나 방향은 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도요,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다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모습과 삶의 태도와 생각들을 통하여서 야이로에게도 네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생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믿음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마음의 변화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치유 불가능한 여인, 고칠 수 없는 여인.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희망이 없는 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12해를 12년 동안이라는 거죠.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1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인 겁니다. 이 혈루병이라는 병은요,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는 병입니다. 율법적으로.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니까 다른 사람을 접촉해서도 안 되고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백주대낮에 이렇게 다닌다,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는 것이고, 남과 접촉하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부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그 가운데서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12년 동안이나 노력했지만 어떤 회복도, 어떤 치유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인이 하혈이 심하면요, 어떤 현상입니까? 빈혈이 와요. 빈혈이 오면 어찌어찌하죠? 뭔가 잘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고 병과 아픔과 괴로움만 가득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깊이 대상자 1호쯤 안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분하고 마주치면 안 돼. 너무 힘들어.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했든지 아니면 오기로라도 버티고 있었든지, 내가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불평,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렇죠? 불평, 원망, 절망. 그냥 한마디로 힘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에게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기도를 요청하거나 상담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몰래 뒤에 가서 옷차림만 한번 만져보자. 그렇게 하면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나에게도 희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과학적입니까? 아니, 이런 생각이 합리적 추론에 의한 결론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 속에 불쑥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옷자를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님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단순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가지는 가장 1차적인 그런 생각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여인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가운데는 1차적인 그런 욕망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생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도 나을 수 있겠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은 극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12년을 투자하며 살아갔지만, 그는 어떤 인생의 진전도 이룰 수 없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생각,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그 작은 믿음,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이 시작한 거죠. 믿음 생활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 알고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그런 작은 희망, 작은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가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뜻을 모릅니까? 글자를 모릅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실까? 그냥 그렇게 해서 설교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나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가슴 뛰게 하고 나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건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해보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에게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고다지고 목이 고다졌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자기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갑자기 그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 내가 예수님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면 나는 그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어떤 희망들이 생기고 어떤 요동치는 마음들이 생기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나에게 나타난 그 마음의 작은 변화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푹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행동까지 나아가는 거, 그거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람들은 안 된다, 내가 내 경험도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그렇게 병고침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요, 그분이 전 대한민국을 휩쓸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도와 그 집회에 참석해서 새롭게 됐습니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딸 죽었다. 딸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나 야이로는 믿어야 했습니다. 누구처럼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절망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속에 일어나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던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보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병 낫고 싶으면 그 마음 다 있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겠다는 그 믿음과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마음의 변화,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찾고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병 고치고 잘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자기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그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는 그곳에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임하는 그곳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씻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절망 가운데 있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낙담과 실패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깨달으면 그 모든 기도가 뒤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되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때 그제서야 인격적인 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고 깨닫고 알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달으면서 그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같으시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그때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그러면 끝입니다. 두 번째, 이 딸을 향하여서 주님이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다르세라는 말은요, 용기를 내라 이런 말로 번역이 되고요, 담대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예수님 앞에 있는데 딸아 안심해라, 용기를 내라, 딸아 담대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안심해라. 이제 네가 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생각, 그 믿음, 그 행동 이제 열매 맺을 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 병이 너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할 거다. 왜? 내가 고쳐주겠다. 너 지금까지는 사람들 앞에 세상이 너를 막 어떻게 하고 너를 피하고 너를 없이 여겼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너 용기 내고 담대해라, 안심해라.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 가운데 주님이 그 딸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 오는 그 무리 속에 들어오는 걸 발견했으면 돌로 안 쳤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온 데 다 가렸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근처로 다가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를 해서라도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용기 내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손에 좀 보더라도 그렇게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옆에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너만 예수 믿어? 미쳤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듣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왜요?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내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병을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상관없고 관계없고 뭐 이렇게 해서 대충 지나갔지만, 어떤 사람은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다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이 병도 고쳐진단 말이죠. 병 고친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주로 그래요.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오늘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내 기도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기도했을 때 자기 속에 병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 말씀이 아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소문으로부터 시작된 그 생각, 그 생각의 변화, 그 행동,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66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진해 나가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일을,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인생의 문제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내가 듣고 따라가야 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그 소문에서부터 시작된 그 마음의 변화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이 믿음, 이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할지 그 모범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이로에게도 마찬가지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죠? 너도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인생에 광야 같은 시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내가 너를 고쳐준다,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다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말씀이 열매 맺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이 저기 보인다, 이거는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경험이 없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믿고,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 예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